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내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 봉독하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내 귀를 내 마음을 기울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전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에 목마른 자들에게, 은혜에 목마른 자들에게, 몸이 피곤해서 어제 잠을 못 자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피곤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전쟁을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해결점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시원함, 기쁨 그리고 그 부유함을 내려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 우리는 그 날짜에 잠언과 시편을 5편씩 읽기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1월 1일부터 그렇게 읽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벌써 2번 이상을 읽게 되신 것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리고 잠언 오늘 4장인데 4일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 잠언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유함을 체험하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미셸 집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뭐 피할 것이시고 하는데 그게 오늘 시편이거든요. 오늘이 4일이니까 곱하기 5 하니까 4, 5, 20 그러니까 20, 19, 18, 17, 16편부터 20편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시편인데 18편이 여호와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앉아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시편을 읽고 시편의 말씀에 맞춰서 저렇게 특송까지 하는구나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물어봤죠. 미셸 집사 오늘 시편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안 읽었대요. 안 읽고도 저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본인은 모르고. 그래서 제가 당황했죠. 안 읽었다고 그러니까 난 분명히 읽은 줄 알고 물어봤죠. 그런데 안 읽었다고 그러니까 당황이 됐는데 그래서 뭐 슬쩍 넘어갔는데 말을 제가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읽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읽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보니까 우리 영준 형제가 오늘 독송이었는데 그죠? 아닌가요? 그런데 감기 걸려서 대신 부탁을 했는데 미셸 집사는 그 찬양을 그냥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사인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꼭 읽으세요. 일어나셔서 그 날짜 잠언, 그리고 시편은 그 날짜에도 곱하기 5, 20, 19, 18, 17, 16 밑으로 내려가서 16편부터 20편까지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한 달에 한 번, 1년이면 12번을 읽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주 순수해져요. 그리고 풍요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 분별력을 내려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이 올해 우리 코너손에게 주신 them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족 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them이죠. 찾는 게 뭐예요?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이게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이게 맞은가?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그렇게 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산다는 게 뭐예요? 승리하리라.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리라. 현재 구원을 누리리라. 이거죠. 이번에 저는 그 코스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는 코스타가 유럽 코스타하고 일본 코스타, 전 세계 많은 곳에 코스타가 있는데 제가 다 못 가요. 그러나 두 가운데는 지금까지 갈 수 있는 한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매번 갈 때마다 때때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코스타는 매해마다 그 주제가 있어요. 올해 주제는 십자가, 그 놀라우신 은혜, 이게 올해 주제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주제에 맞춰서 설교해주고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럼 그거에 근거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강사가 그걸 해가지고 오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 주제를 통해서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점을 찍어주는 게 너무나 약해서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아파서 돌아올 때가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100%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하고 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이번에 임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보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특별한 것은 요 근래 목사 선교사로 서원한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로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올해 임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것은 올해가 유럽 코스타가 30년이 됐는데 상임 대표가 바로 이상구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분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임원진들이 선출이 됐어요. 임명이 됐어요. 근데 마무리한 이상구 목사님도 우리 교회 커넥션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상임 대표가 되신 분이 안창국 목사님, 또 상임 총무가 김한중 목사님, 그 다음에 실행 총무가 이화정 목사님, 다 우리 교회 커넥션하고 코스타하고 비슷해서 우리 교회 커넥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에요. 이 커넥션의 파워를 느낀 거죠. 이 커넥션의 열매를 보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은혜 속에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코너슨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서 써주시고,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에게 refresh, recharge, revive, reconnect을 하도록 도와주셔서 이곳저곳에서 힘차게 일을 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역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커넥션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 리더들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이 커넥션을 힘차게 지금까지 했던 거죠. 마치 다니엘에게 비전을 주셔서 알아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면서 뜻을 정하면서 멋있게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바로 이 축복을 주셔서 17번인가요? 이 커넥션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회복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사역을 감당한, 다는 아니지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 거룩한 희열을 저는 그곳에서 누렸어요. 여러분들 보고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것인지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열매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자긍심은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코너순교회 이 커넥션 사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내 마음에 와닿은 것은 PK와 MK였어요. PK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Pastors Kids 얘기합니다. MK는 Missionary Kids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과 선교사의 자녀들에 대한 하트가 저에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차를 몰고 이렇게 오는데 제 아들이 그래 아빠가 은퇴를 하면 혼호순교회 우리 성평 또 여러 리더들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커넥션은 우리가 못하게 됐잖아. 근데 내 마음에 PK와 MK에 대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불쌍하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성교사님 자녀 중에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자녀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그리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을까. 분량만큼. 와, 너무 좋잖아요. 그죠? 바뀌잖아요. 이 일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거기 와서 눈으로 그걸 본 거죠. 그런 열매를 보면서 또 이번에 하나님께서 초로를 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유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VBS 서기 전에 파리 침례교회 우리 젊은 고등학생들을 6명이 와요. 그리고 베르린 침례교회 목사님 아들이 와서 훈련할 때 같이 훈련하고 전 버케이션 바이블 스쿨 가르치는 훈련할 때 같이 하고 같이 섬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관광하고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서 VBS를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 거스타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의 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코너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며칠 동안 정말 10년 만인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온 것은 10년 만인 것 같은데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회복의 시간, 그리고 가족이 사랑을 나누는 시간, 함께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그 사랑을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이 큐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큐티를 진실로 하신 분들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 후서 큐티를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어떤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지 참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이 서신 편지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눈물의 서신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눈물로 이 편지를 내가 쓰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낮과 밤으로 묵상한다 하더라도, 무시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죠. 철은 뜨겁게 달구어질수록 단단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철일수록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을 불 속에서 달구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 속에 오랜 시간 달구어진 철이 더 단단한 좋은 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불 속에, 용광로 속에 담겨진 철처럼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연단하는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단련되고 많은 것을 이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불행을 겪습니다. 교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이 고난은 분명하게 자기를 돌아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 최지우 간사 일부 예배 때 칭찬해 줬습니다. 참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지호 간사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안 하면 하고 싶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통역하고 있는 이우진 선생, 은사예요. 참 대학 청년부에서 잘 전해요. 참 가끔 저한테 이제 저는 은퇴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놈 그럽니다. 내 앞에서 무슨 그런 하여튼 그런 말 하느냐고. 하지만 제가 못하게 하면 굉장히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거 통역 제대로 해. 이거 빼고 하면 안 돼. 받았으니까. 우리 상표전사가 점점 설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전사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정학 간사도 제가 계속 들어보는데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저분 설교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티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막 흥분하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것 같아서. 근데 서정학 형제는 그런 불안을 안 겪어도 되는 아주 참 은혜가 되는 설교가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또 설교를 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3개월 전에 제가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할 것입니다. 3개월 동안 그날따 그 주 큐티를 가지고 묵상을 해가지고 준비해놨다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난 이분들이 거룩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경쟁은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쟁. 그래서 서로들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를 보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경쟁은 부담이 있고 또 그 정신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로 잘 통과하면 정말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바로 그 고난이라는 거룩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고난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고난이 왔을 때 좌절을 내가 들어가야 되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그리고 원망해야 되는가? 아담과 이브처럼 누구 때문에라고 상대방을 커스하면서 원망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몰라 나의 삶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안개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사라져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 고난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많지만 사실 전 분명히 믿기는 얻는 것은 더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유익이래요. 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주님의 뜻을 배우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후에는 참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난이 가져다 주는 그 유익, 고난이 나에게 주는 참 축복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겁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칭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고난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고난, 많은 고난은 사실은 대부분은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환난이라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다듬어져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축복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오는 세상적인 박해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새벽에 잠깐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나한테 친구로 연결 맺기를 원해서 저는 요새는 옛날에는 과거는 그럼 무조건 예스 했어요. 보니까 이상한 거 막 들어와.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예스 했죠.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그래서 꼭 그 사진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누군가를 보고 괜찮으면 제가 예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델리트를 시켜버려요. 들어갔더니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내용이 이분은 그렇게 크게 잘못 안 하죠. 이 시대 교회 문제점만 지적을 탁탁 하는데 밑에 댓글이 막 욕들이 나오고 막 그래서 교회는 썩었고 막 그냥 밑에 그냥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제가 델리트 시켜버렸어요.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면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조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정말 예수를 믿고 올바로 주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를 못해서 오는 질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고통과 슬픔이 올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걱정과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고난이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그런 고난,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현재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고난을 도망가지 마세요. 고난을 받아들이시면서 살도록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면 저주예요. 승리가 없어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이 소리예요. 도리어 하나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은 고난들로 가득 차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고난은 계속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반갑지 않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고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일부 예배 드리고 왔지만 이재용 집사 지금 암 수술한 다음에 회복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질병이라는 고난,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의 고난, 또 경제적인 고난. 사실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이 경제적인 문제에 거진 다 노예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게 고난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고난, 그리고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고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너무 힘들고 지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물러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이 되면 밝은 태양이 뜹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태양이 지는 것 같이 고난은 뜨고 고난은 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난이 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견뎌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보다 더 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 중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고난 중에 기도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흔들리거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을 암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축복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은 축복의 문입니다. 고린도후서를 특별히 읽으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너무나 심한 환난과 비박을, 오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27절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의 일에 대한 수고를 넘치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를 감염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 맞아도 평생 불구자가 됩니다. 이걸 5번씩이나 맞았어요. 로마 군병으로부터 태장을 3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한 번 돌로 맞아서 죽기 직전에 살아났죠. 그리고 3번 배가 파손해서 바닷속에서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그리고 동족 유대인의 위협, 그리고 이방인의 위협, 그리고 신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거짓 형제의 그 협박, 그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복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명한 장군들이,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철학인들이 지금도 빛을 비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고 있나요? 아무도 안 주고 있어요. 오히려 혼돈을 주고 있죠. 그들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심지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에게 멋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지는 못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2000년 전에 주님 품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힘을 얻고, 바울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난은 축복의 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주님 앞에 딱 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던 거예요. 이 고난은 축복의 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올바로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기쁨이 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통과해 보십시오. 마지막 종착역은 참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주는 열매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통 없이 즐거움을 알 수 있나요? 고통이 없으면 즐거움을 없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누우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잠은 꿀잠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도시에 사는 분들은 몰라요. 특별히 이 시대에 사는 분들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머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잠을 자도 피곤해. 특별히 앤드류 형제는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컴퓨터 엔지니어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것만 하다 보면 큰일 나. 어깨도 다치고 목도 다치고 다 다치게 돼 있어. 그리고 머리만 쓰니까 자도 막 이상한 꿈 꾸고 막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해. 그렇다고 주일 빠지면 안 돼. 주일 몇 주 빠져서 몇 마트 가 있고 그건 또 안 되지. 가끔 빠져야지. 1년에 많으면 3번, 적으면 한 번만 빠지라고 그랬지. 많이. 그 다음에 빠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 꼭 있어야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땐 빠지면 또 안 되고. 그 대신 많이 제니프자매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요새 운동을 우리 이규창 집사도 마찬가지야. 세정자매 운동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안 그러면 막 매를 때려서라도 바깥에 쫓아내서 이게 바닷가 걷고 오도록 도와줘야 돼. 더구나 나처럼 암 수술하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췌장암 맞죠? 췌장암? 이건 정말 어려운 암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분보다 운동해야 돼. 운동은 의무야. 그래서 정말 건강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얘기를 이게 참 근데 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 거기는요 머리를 쓰지 않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밥 먹고 이분이 그냥 해가 떨어지면 불도 없으니까 라이트도 없으니까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아주 보름달이 뜨면 그 보름달 가지고 전 책을 읽었으니까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못 살 때 우리나라요. 반딧불로 공부해 보신 적 있어요? 전 해봤어요. 반딧불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걸 켜놓고 내가 책을 읽었다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전 그분들을 봤어요. 그 농사를 짓고 저녁에 주무시는데 그냥 죽어요. 이분들이 팔자로 주무시더라고요. 그냥 개구리라고 그러죠. 개구리잠. 뻗는 거예요. 팍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일어나면 잘 잤다 그러는 거예요. 앤드류는 일어나면 그 얘기 안 하지. 요새는 안 해. 그럴지 몰라. 그죠? 이 머리 쓰니까 그래.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이러고 나니까. 이것을 뭐래? 참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이런 기쁨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경험으로 생각하고 자기 방법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너무 힘들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잔신 목사님이 같이 예배드리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잔신 목사님이. 지금도 이분은 그 게이트웨이 신학교, 골든 게이트 신학교 분교를 해가지고 지금 에트닉 그룹, 히스패닉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훈련시켜서 목사로 신학교를 졸업시켜가지고 이분들을 목사로 안수해서 사역을 하도록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일부 예배드리고 지금 히스패닉 교회를 가신 거예요. 선기로. 아까 제가 연세를 물어봤어요. 몇 살이십니까? 그랬더니 75세라고 하는 것 같아서 75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80이에요 그래요. 80인데 지금도 당신이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이게 거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네. 근데 요새는 65세가 되면 은퇴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낮잠을 자다가 밤이 되어서 다시 잠자리 들면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자리에 눕는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은퇴를 하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있죠. 제가 어제 응산 형제가 보낸 큐티를 봤어요. 고정택 목사가 소식을. 근데 거기에 고정택 형제가 목사가 한 큐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얼마 전에 조영희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은퇴를 했지만 그런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 전화 한 통화가 한 목사에게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꼭 어떤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 말이 오늘 새벽이죠. 보는 동안에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런 할 일이 없었어. 잠을 자고 이것저것 하다가 밤에 자려니까 정말 눈이 말똥말똥. 이런 삶은 참 기쁨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빛나는 태양이 뜨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밥맛이 얼마나 좋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있어야 먹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고통 뒤에, 거룩한 고통 뒤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고통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기쁨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진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중에 왜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고통 후에? 고통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통 후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난을, 고통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닥친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환난을, 고난을, 고통을 보는 대신에 고난 다음에 오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미리 보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고난을 보는 대신에 고난 후에 오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신뢰하라 이거예요. 그 고난 중에 예수를 신뢰하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직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기쁨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거예요.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을 참으사 환난을 참으사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이 고난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여러분들 노예가 되어버림으로 고난 다음에 오는 영광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죽어라 이 소리예요. 죽어라. 고행하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고행하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죽어라 이거예요. 죽으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뭐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죽이라는 거예요. 나의 교만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걸 죽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중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나의 교활한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쉽잖아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살아요. 이걸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걸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Not I but Christ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죽이는 삶이에요. 술 취한 삶은 뭡니까?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무시했어.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 줄 알아? 내가 최고야.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를 악물고 고난을 견뎌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견디는 게 승리는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전쟁을 하라 이 소리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전쟁을 하라 이거예요. 그냥 고난을 견뎌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 뭐가 있어요? 고난을 견딘다고 승리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멘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이 되어 정같이 다듬어져 천국의 소망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예화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유럽 코스타를 가면 이 독일에 서게 되는데, 시골에 서게 되는데 거기만큼 몸이 아파요. 제가 몸살이 나서 꼼짝 못하고 막 누워서 있다가 세미나하고 설교하고 그럽니다. 참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안 아팠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아주 빡 샜던 것 같아. 안 했구나.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가 정말 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아팠어요. 안 아프고. 근데 거기 인터넷도 잘 안 돼. 참 독일은 답답하더라고요. 인터넷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곳이 많아요. 다 끝난 다음에 차를 렌트해가지고 스페인을 갔다 왔어요. 스페인을 물론 저는 운전을 하나도 안 했지. 제 아내하고 초로가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고, 저는 허리를 다쳐가지고 뒤에서 누워 있었어요. 짐도 못 들고. 근데 스페인에 갔는데, 바르셀로나 갔는데 아파트를 구했는데 5층에 있어요, 아파트가.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제가 허리만 안 아프면 뭐 거기 운동하고 좋은데 5층이에요. 보니까 캄캄한데, 이게 제가 잡았더니 저 아빠 잡지 마. 먼지가 너무 많아.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캄캄해. 얼마나 5층까지가 먼지. 올라갔더니 아니 갔더니 안에는 그래도 깨끗해요. 근데 TV가 없어요. 그래서 뉴스를 통 못 들었어요. 그 다음날 제 아내가 페프 타월 가지고 물을 적시더니 청소 좀 해야 되겠대요. 거기 다 사람들이 사는데 왜 이렇게 더러운지. 그래가지고 5층부터 제가 잡는 거를 다 청소를 해줬지. 가서 해주고 우리가 이틀을 거기서 있다 왔어요. 차를 몰고 올라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맑아요. 근데 거기는 프리웨이가 없잖아요. 다 돈 내. 조금만 가면 돈 내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사인이 하나가 나왔는데 30km 가서 엑스대화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뭐 때문에도 없고 그냥 그것만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차들이 막 가 그냥. 그래서 우리도 그냥 갔지. 가는데 갑자기 막 트럭이 그냥 쫙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트럭이.
그리고 1차선, 2차선까지 막 막고 3차선 하나만 열려가지고 차가 가는데 이게 꽉 막힌 거예요. 눈이 온 거예요. 거긴 눈이 안 오는 지역인데 지난 밤부터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요. 고속도로가 클로스 된 거예요. 그럼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디토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차가 스톱이 된 거예요. 앞뒤로 꽉 막혔어요. 옆에 고속도로를 보니까 눈이 막 가득 와 있어가지고 차들이 안 다니고, 그 다음에 가끔 차가 하나씩 오는데 막 차가 지그재그로 서 있고 거꾸로 서 있고 언덕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 있고 차를 다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못 가니까 빡치게 돼 있고 그래요. 이거 큰일 났어요. 꽉 차 있어요. 앞뒤에 꽉 차 있어요. 안내도 없어요. 프랑스 말도 제가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화장실도 없어요. 가스 스테이션이 없어요. 엔진을 켜놓으래요. 그래서 켜놨는데 이거 가스 스테이션에 없는 거예요. 참 많은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속도로가 앞뒤로 꽉 막힌 상태였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니까 도전이 되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럴 수 있나? 안내가 있어야지. 경찰도 하나도 없어. 웃긴다 날. 경찰도 없어요. 참 재밌어요. 플라멩고만 한 마리 있어요, 거기. 이게 어떻게 날라와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보고 기쁨을 줬어요. 근데 기쁨을 준 게 아니지. 다쳐가지고 막 쩔뚝쩔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애처로웠어요. 고속도로에 플라밍고가 하나 딱 이렇게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을 바꾸니까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바꿨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며칠 휴가인데, 이거 며칠인데, 이거 하루 길거리에서 보내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원래 1시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거기서 좀 우리가 볼 거 보고, 그리고 자고 이제 파리에 가서 이상구 목사님 만나고 떠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지만, 생각에 조난을 주니까, 다르게 생각하니까 도전이 주고,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주셨구나. 여기가 눈이 안 오는 지역인데 해필 어제만 우리가 출발했어도 차를 저렇게 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알맞게 오늘 출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 이런 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와서 파리에 와서 보니까 이게 대탑핑 뉴스였어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온 게 세르비아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런 아주 이상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이상현상의 현장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런 역사 현장에 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즐길 정도는 아니었지만 차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참 즐기던 시간이 된 거예요. 갑자기 온 재앙이었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서 아주 간신히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있다가 간신히 엑시트로 해서 나와가지고 철호와 영호가 구글 지도를 보면서 그냥 그 시골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돌아 가는, 고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길이 막히면 다시 돌아오고, 또 길을 갔는데 눈 때문에 클로즈 있으면 다시 돌아 나오고, 그러면서 가다가 저녁 7시 반에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진을 보니까 그 시골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보지 못하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그 사람들 잠깐 들어서 음식을 하나 오다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를 동물원에 동물 보듯이 구경하는 거예요. 동양인은 못 봐가지고요. 그런 곳을 하나님은 가시게 해주신 거예요.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 시골길, 이런 일이 아니면 도저히 갈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길,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너무 고생했다, 내 여행 망쳤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름답게
우리들의 마음에 이번 여행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로 우리 가슴에 점으로 찍힌 그런 순간이 바로 그 고속도로 위였어요. 생각의 전환이죠. 여러분들, 고난이 유익이 됐다고 좀 믿어요.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고난 저주가 아닌 사여로운 걸 보게 하고 못 본 걸 보게 하셨던 거죠. 이북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양에서 사창리를 내려가는데 원래 외국인이 오면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좋아요. 근데 그 길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이북 사람들이 다니는 시골 길을 우리가 그 길로 사창리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를 안내하는 보이부 사람이,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특별한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못 보는 걸 우리가 본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생각에 나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환난은 축복의 문이고 고난 후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아서 환난과 기쁨 가운데서 절대 그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라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렇게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위로하시는 위로자 하나님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위로자 하나님이 고난 중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원망의 세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때 위로하십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만나는 거 아닌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들, 제가 서대문 구치소에 있을 때 힘을 얻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때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가장 캄캄한 데 있을 때 나를 붙잡아준 말씀이 하나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서 제가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정의 짐이든 가정에서 있는 짐이든 부부간에 있는 짐이든 자녀의 짐이든 경제적인 사업의 짐이든 위로의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의 현장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주님의 사랑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 손을 잡아야죠. 언제 잡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고난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걸 외쳐야 돼요. 고난에 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현재의 구원을 놓치는 불행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위로하심은 더 큽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난이 큽니까? 그러면 주님의 위로하심은 더 클 거예요.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세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큰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더 크게 주신다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잘 견뎌 승리한 사람의 간증은 너무나 귀한 간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고 연약함과 부정함 때문에 아닌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 몰래 짐을 지는 자들, 고난을 받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도 더욱 크게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의 강도와 간증의 은혜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커넥션 할 때 그렇게 주님 안에 땀을 흘며 수고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요 근래는 커넥션을 하고 나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임합니까? 얼마나 많은 위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습니까? 커넥션으로 섬기는 게 고난이에요, 사실은. 고난을 성경적으로 잘 통과하니까 놀라운 부유함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분명 누구에게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현장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여러분들, 오직 고난의 현장에 설 때만 위로의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고난이 왔을 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게 비성서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해결 안 되는데 뭐가 괜찮습니까? 지나간 거지, 그냥 있는 거지. 그 아픔을 해결해야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고난을 지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세월이 약이다, 이건 가사지 성경은 절대 아닙니다.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죠. 신약 구약. 어떻게 세월이 약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만이 참 약이고 참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체적인 도우심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위로를 맛봤어요. 6절에 보니까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맛봤어요. 이게 주님의 위로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하십시오. 그 다음에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외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들, 환난 끝에 축복이 있고 고난 끝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감당치 않게 하시고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지나고 나서 보십시오. 감당할 시험만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주님을,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 그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항상 환난은 축복의 문이 됩니다. 고난은 기쁨을 가져오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도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는 나누어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는 주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위로를 맛보도록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맛본 위로를 갖고 그냥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위로를 가지고 이웃을 위로하라고 주신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 그들이 받은 위로가 너희들이 받게 전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위로하려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암이란 질병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암이 좋은 거 아닙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런데 암에 걸림으로, 암이란 질병에 걸림으로 잃어버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얻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아내와 제가 이 암에 걸리고 나서 보니까 암에 걸린 우리 형제자매들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면, 그러면서 바라보기만 해도 서로 통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규창 형제에게 위로하는 위로는 어떤 때 너무 미안해요. 내가 사기꾼같이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그냥 미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손을 잡아도 안 그래요. 네.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위로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이 환난 고난을 주님의 방법으로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맛보도록 하실까 기대하시고 기쁨으로 견디는 참 그리스도인들 코너손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은 아마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함께 기도하면 그 고난 중에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죠.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난 목장 서로들 기도를 나누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침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디 갔을 때 여러분들 큐티를 하는데 그 뒤에 적용에 적어도 지금 우리 목사가 어디서 지금 사역을 했는데 난 목사로 해서 오늘 1분 기도한다, 2분 기도한다, 3분 기도한다, 이게 있어야 돼. 없어. 몇 사람 빼고는 없어. 적용에 담임 목사 기도가 없어요. 지금 전쟁 오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제니퍼는 올리지도 않아. 없어요, 없어. 다 비슷한 적용에 프랙티컬하지 않아요. 추상적이에요. 제가 어디 가면 서정학 선생은 매일 큐티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적용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적용을 해야 돼. 기도 없으면 난 못하거든.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 줘야 내가 주님 일을 하지. 제가 어디 가서 그걸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보니까. 적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큐티에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와. 여기도 안 나오고 저기도 안 나오고 저기도 안 나오고 안 나와. 난 이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럼 여러분들 손해예요. 은서 엄마가 내 기도했던가 살짝 나왔다. 살짝.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목사가 어디 있다. 지금 없으면 침노해야지. 사무실 물어봐야죠. 코스타 며칠째다. 그리고 강연 뭘 할 것이다. 이 정도 알아가지고 기도해줘야 동역자죠. 안 그래요? 내가 갔는데, 전쟁터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군영애 집사님,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회개. 정말이에요. 아주 은근히 농담처럼 오지만 이게 제 속마음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없이는 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셔야 하잖아요. 아무리 달변으로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설벽치고 박수치고 일어나서 기립박수 받아도 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고난도 이기고 주님의 역사도 하는 거예요. 고난은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해요.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주님을 의지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이 말은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한다 이거예요. 고난받기 전에 우리의 가치관이 어땠어요? 복잡했잖아요. 인생관이 어땠어요? 더럽지 않았습니까? 치사하지 않았습니까?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난이라는 이 풀무 속에 풀무불 같은 연단을 통해서 이것이 그 연단이 되어서 비로소 가치관이 올바라지고 순수해지고 멋있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내 마음의 인생관의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마음이 순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죽기 직전까지 갔었다 이거예요. 이 직전까지 가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나서야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오는 거예요. 다를 때 오는 거 아닙니다. 다른 때 왔어요? 아닙니다. 이것을 의지할 때 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빚어주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 주님의 체질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고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이 보물을 많이 캐내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과 기쁨을 맛볼 것이지만 고난을 그저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거기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항상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사망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엄청난 위기와 환난을 주신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기 직전까지 갔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예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부활과 영생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와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순간이에요. 그 뒤에 오는 고독과 절망감, 쓰디씀, 목마름은 엄청난 고독으로 빠지게 되죠. 절망감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까지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와 사망과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여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모셔드린 분들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매 순간 예수님을 진실로 내 주인으로 모시세요.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My Lord로 모셔드려서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한 주일 동안 사신 가운데 승리하는 부야물 누리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신 위로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주에 위로가 흐릅니다. 이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살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주님의 위로가 내 주에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시퍼가 아니라, 분리시키는 자가 아니라,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나를 통해서 주에 흐르게 하는 멋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를 출발하면서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한 주 동안 고난을 통해서 오는 그 유익을 우리가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뚫고 나가는 우리가 되면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오는 축복, 그것을 통해서 오는 참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 가득 임하여서 그 위로가 나를 통해서 주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는 천국을 이루는 작은 예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서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손뼉치면서 한번 주님을 찬양하죠. 주의 친절한 팔에 힘차게 치십시오. 한번.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돼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큰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Leaning, leaning, safe and secure from all lies. Leaning, leaning,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